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은 옛날 말인데 넘사벽이란 너무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넘사벽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벽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또 다른 벽,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그 벽도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번에는 광야라는 벽이 또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이 벽은 너무 높아서 사실 넘는데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라는 벽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이라는 벽이 또 등장합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좀 끝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많은 벽들을 도대체 이 연약한 백성들 앞에 두셨을까요? 이 모습이 어쩐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과 닮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길에는 왜 이렇게 벽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일단 내 앞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일단 작전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 전쟁의 기본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무술 연마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체구가 작아서 힘으로 하는 유도나 뭐 이런 레슬링 그런 운동 말고 아주 치밀하게 급소를 찔러서 상대를 제압하는 경호무술, 그리고 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빠른 스텝과 또 치명적인 빤치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박싱을 좀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저는 나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그 실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학교 날라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때가 왔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날라리들 중에 가장 체구가 작은 녀석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급소 찌르기, 뭐 팔꺾기, 회전 돌려차기, 뭐 놀라운 기술들을 쓰면서 제가 싸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맞다가 제가 기절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깨워준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여러분, 급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상대를 봐가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넘사벽, 급소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깥벽의 두께가 대략 2m, 그 안쪽에 두 번째 벽은 무려 4m가 그 두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8에서 9m 정도에 이르렀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벽과 또 두 번째 벽 사이에는 대략 5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틈이 아니라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또 하나의 방어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피지기,
이스라엘은 도저히 여리고의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성에서 분명히 급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던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오는 전술을 떠올려 보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작전을 좀 짜봤습니다. 먼저 조금은 비열할 수 있지만 성 안에 몰래 잠입하는 작전입니다. 장사꾼으로 위장해 들어가서 밤에 성문을 따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는 두려워한 나머지 이미 성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래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방법은 긴 사다리를 걸쳐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명이 정말 길어서 첫 번째 외벽을 간신히 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벽을 넘어서 내려왔더니 그 앞에 경사 35도의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고 그 너머에는 또 하나의 더 두꺼운 내벽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다리를 타고 넘는 순간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과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영화 남한산성에서 봤듯이 성을 포위해서 물자와 식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 안에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또 양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리고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 넘사벽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조건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 같은 넘사벽이 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또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를 넘지 못할 이유는 사실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이 여리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를 도대체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믿고 겨우 한 걸음 내디딘 여호수아 앞에 왜 이렇게 또 굳이 무서운 넘사벽 여리고를 세우신 걸까요?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 7명이 순양 뿔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그리고 7일째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 양뿔 나팔을 불면서 7일째에는 성을 1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방법이 너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고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행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은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나는 지금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경호무술 유단자로서 그리고 태조 왕건의 매니아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이 성을 돌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성을 도는 사람 수가 대략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동탄 인구를 찾아보니까 대략 4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5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줄 서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백성이 말씀 붙들고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보다 제가 볼 때 더 큰 기적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이제 성을 드디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 위에서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성을 한 바퀴 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전략이지? 하며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도 돌고 집에 가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돌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성 위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야? 우리가 들은 소문 다 거짓말인가? 저거 그냥 바보들 아니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고 도는 모습을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성도의 방식이 세상이 아는 전쟁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또 조롱하고 답답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그 주신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답답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높은 성벽에서 들리는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기 전에 먼저 여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을 넘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눈초리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백성들 가운데 같이 돌고 있었다면 아마 민망하고 제 성격에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의심, 불평, 걱정으로 아마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세상이 쌓아 올린 정말 높고 단단한 그 벽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종호야,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성을 돌고 있니? 예수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는 늘 저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걱정보다도 되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너 그렇게 벌어서 애는 먹여 살리겠냐? 네가 그때 기술을 배웠어야 했다. 목사는 월급이 오르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여쭤보시면서 만날 때마다 이런 같은 이야기로 저를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묵묵히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참고 견디며 여러분 그 성을 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설교 초반에 제가 했던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가는 길에 높은 벽들을 두고 왜 힘들게 그것들을 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크고 단단한 벽들을 넘게 하시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둥을 백성들에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앞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을 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7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대열을 이탈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도 자신의 생각을 치고 무너뜨리면서 말씀대로 성을 돈 그 7일의 시간, 여러분, 백성들은 그 7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거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거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 분명히 넘게 하실 거야. 여러분, 7일이라는 이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향해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리고를 넘으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성을 돌긴 도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수많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성을 돌다가 내 친구 철수 만나고 또 내 친구 민철이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참 많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맞아? 왜 돌아야 돼? 아마 그 속 마음이 쏟아졌을 겁니다. 불평과 의심, 원망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 모두가 믿음으로 꽉 차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그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령한 겁니다. 그 입을 다물라. 믿음을 흔드는 말들, 불평과 의심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기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진짜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머리를 잘랐는데 한 10년을 한 곳에서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났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우리 원전도사 파인애플 같이 생겼네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잘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어떤 생각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서 파인애플 생각이 계속 납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성을 돌 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이유, 또 수많은 변명들이 떠올라도 조용히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다 아시죠? 가나안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리자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도 다 함께 보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고, 불평으로 말하면 불평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미움의 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이 참 많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입을 닫고 살면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는 입을 닫되 대신에 입을 크게 열고 소리쳐야 할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백성들은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돌긴 도는데 성벽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금이 간다든지 돌이 하나씩 떨어진다든지 그런 기미라도 보였다면 걸으면서 좀 힘이 났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조용했고 성벽은 굳건했으며 성 위에서는 여전히 조롱과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외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까지 순종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내가 소리 한번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까? 여러분, 그 믿음 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승리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무너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제 외쳐라, 승리했다고 소리 질러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외치라. 게다가 성 위에서는 여전히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사로 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가서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전도사라니 아버지 저 출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잘났다 이놈 새끼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도 안 되게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불평 진짜 많고 말이 참 많은, 말 참 안 듣는 이 백성들이 그냥 순종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정말로 믿어서 진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말에는 사실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불평과 원망에는 입을 닫고 마지막 날 7일째 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크게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있는 힘껏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외친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찬양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 찬양했더니 넘을 수 없던 그 넘사벽, 그 성벽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 또 취업, 사업, 건강, 관계, 여러분 이런 여리고 앞에서 아마 말씀대로 힘을 내서 성을 돌고 계실 겁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성을 돌면서 그저 하나님을 있는 힘껏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는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을 도는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 종교의식, 즉 예배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이 행진은 전쟁을 위한 군사 행진이 아니라 예배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정말 칼을 들고 싸울 때는 이스라엘은 원래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양각 나팔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상징하는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7일 동안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서 조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예배 드려서 불평 없이 믿고 성을 돌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니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대가 아니라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 힘든 명령을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들게 순종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앞에서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성을 돌았고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튼튼하고 그 높았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죄와 사망, 너희의 두려움과 상처, 절망과 불안, 오직 예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어떤 죄의 여리고도, 어떤 중독의 여리고도, 또 그 어떤 실패의 여리고도 여러분 예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추고 그리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광야의 길을 내어서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런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와 사망과 우리 삶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그래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이면 기적이 따라오고, 그분이면 그 높은 여리고도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분이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예수님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백성들처럼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외침이 우리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 가정의 여리고를,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